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대답한 분들 중에 보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눈치를 살피다가 이거 아멘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나는 절대로 입을 열지 않으리라고 아주 다짐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재차 물어도 대답을 안 하실 거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령을 내가 받았는가,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가, 이것을 매우 단순하고 쉬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헷갈려요. 매일 헷갈려요. 더욱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아는 것 같으면서도 도무지 모르는 것 같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요, 또 예수님 나오고요, 또 막 성령님, 주님 막 이러면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구고 막 주님은 누군지 막 너무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기도 하고 뭐 성령님이 또 죽으셨다고 하고 이러는데 막 너무너무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는 그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말도 참 어려운 말인데 삼위일체라는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셔서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다. 우리 이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 아니에요. 가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 부분만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아는 것이죠.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더 어렵지요. 왜 어렵냐면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조금 경험하고 나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크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막 진동이 일어나고 몸이 떨리더라.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는가 보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성령이 오셨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성령님 내게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어요. 신비한 광경을 목격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면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같아요, 원기둥 같아요, 그죠? 장님이 코끼리의 몸통을 만져보면 코끼리는 벽인가 봐요, 그죠?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밧줄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 이 신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교리라고 표현해요. 교리. 이러이러해서 성령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성경의 한 구절 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지를 배워서 알아야 성령 하나님이 그래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독특한 두 가지 상황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는 두 가지 종류의 내용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독특한 오늘 본문의 상황은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구원이 임했다. 그리고 두 번째 독특한 상황은, 그런데 구원이 임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임할 때 나타난 반응과 좀 다르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중에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독특한 상황이에요. 왜 독특한 상황인지는 이제 뒤에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이 두 가지 독특한 상황은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사역을 해요. 내 안에 계시는 것,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세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하나의 사역이고요, 또 하나의 사역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나타나요.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라는 이 독특한 상황, 그것을 통해 성령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하셨다, 그들 안에 내주하신다,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도 성령이 계시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것이 왜 독특한 상황이냐? 사실 우리에게는 전혀 독특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평범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아주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우리는 원해요. TV에 김정은 얼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기분이 좋아요? 밥맛이 사라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김정은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그죠? 우리와 원수같이 여기던 일본 사람들하고 축구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왠지 밉잖아요.
그래도 일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민족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IS 얼마나 잔인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포로를 잡아다가 목을 베는 이 참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포를 하고요. 여자들을 잡아다가 성노예를 삼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목을 베 참수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악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평범한 진리예요. 이 복음의 진리라고요. 구원받지 말아야 할 대상이 없다고요. 저 형무소에서 평생 잔인한 일을 하다가 저 차디찬 감옥에서 아주 악랄한 죄수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갇혀있는 죄수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유대민족을 벗어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받은 민족, 아브라함의 유일한 혈통인데 어떻게 다른 혈통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고요. 유대인들의 사고는요, 쉽게 벗어 던질 수 없는 그런 사고예요. 이것이 얼마만큼 그 사고가 컸는지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상황 중에도 사도들 생각 속에 이 구원의 은혜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만 있을 거라고 그들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는 가운데도 사도들은 흩어졌나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른 사람은 다 흩어졌는데도 사도들은요,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못 흩어져요? 이방 세계에,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사도들은 구원의 은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경험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전히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에서 벗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사마리아 땅에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래요? 이 구원의 은혜가 여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사마리아 땅에 개처럼 취급하고 돼지처럼 여겼던,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땅의 사마리아인들에게 구원이 임했거든요.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회개와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사마리아 그 땅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은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큰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면 땅 끝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그 다음은 어디예요? 그 다음은 사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에 임한 이 구원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와 무관한 것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과 무관한 것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성령께서 주도하신 일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진 이 구원의 역사도 성령께서 주도하신 사역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구원의 사역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주도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 사역을 어디서 하시느냐? 밖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할 그 사람, 그 중심에 오셔서 그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구 한 사람도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 지금부터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을 모셔야만이 그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옆에서 구원을 도우시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나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가 임한 곳은 어디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다 성령이 그 사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구원의 사건과 사마리아에서 벌어진 구원의 사건이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죠.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 성령을 부어주시되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민족을 구분해서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구별해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구별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겠다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요, 그래서 성령을 마음에 모신 분이에요. 이것이 독특한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로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없어요. 구약시대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그는 신성모독이에요. 죄악된 내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거룩한 지성소, 성전 안에도 지성소에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더럽고 추한 내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약적 개념으로는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어디가 진짜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진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모시고 살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는 정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세요? 믿으세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아직 믿지 않고 있다면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내 지혜로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문이 좋아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사춘기 청소년들까지도 연세가 많은 노인이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도 그랬고요, 사마리아 성사람들을 구원할 때도 그랬고요, 교회 역사 속에서 죽어진 한 생명, 그 한 영을 구원할 때에 성령은요 그 중심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요. 두 번째는요, 또 사마리아에 또 하나의 독특한 상황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성령을 받았다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독특하냐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그 현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어요. 세례를 베푸는 현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어떤 현상이든 간에 그 현상이 나타났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사마리아에 와서 좀 의아해한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이것은 먼저 설명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도 구원이 있었다를, 이게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사마리아에 있는 아주 독특한 상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독특한 거예요? 사마리아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 이게 독특한 거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일부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만을 가지고,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다릅니다.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령 세례 받는 이 사건을 경험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 있어요. 그런 성경을 이 한 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원리를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오늘 성경 여기에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독특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들도 이 상황을 목격하면서 매우 독특하게 오늘 바라보고 있다고요. 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잘못된 오해는 오늘날에도 어떤 잘못된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분명 예수를 믿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어떤 성령을 받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야 하는 또 하나의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 안수를 해요. 안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받는 성도는요, 방언이 터져 나와야 돼요. 방언이 안 터지면 성령을 안 받은 것이고요, 방언이 터지면 성령을 받았다고 가르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부분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것이 더 심각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부흥사들은 집회를 하면서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나가신다, 입 벌려라, 마음 열어라, 막 이렇게 해요. 정말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성령이 나가십니다, 입 벌리세요. 그러면요, 지금 입을 벌리고 기도를 해요. 엄청난 오해예요. 엄청난 오해. 성경의 한 부분만 가져다가 그것이 마치 보편적이고 아주 당연한 원리인 것처럼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나를 쓰시는 것이지 내가 성령을 부리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유능한 목사를 할지라도 성령을 내 손으로 내 마음껏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나간다고 성령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쓰셔야죠. 사도행전의 어떤 기록도 사도들이 성령을 마음껏 부린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껏 성령을 좌지우지한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사도를 사용하셨고, 성령께서 제자들을 사용하셨고, 성령께서 스데반을 사용하셨고, 성령께서 필립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나를.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은 신비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주 신비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지금 계속 살펴보았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성령의 임하심을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 받는 120명의 제자들은요, 각 나라의 말로, 막 스페인 말로, 유대 말로, 에디오피아 말로, 이집트 말로,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는 그 이후에 어떤 기록에도 동일한 역사가 기록된 게 없어요. 각 나라 말로 유창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기록이 교회 역사에 있어요? 없어요. 독특한 현상이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이런 역사는요, 약간은 보편적이에요. 물론 이보다 더한 역사도 나타났어요.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땅이 진동을 하거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런 사건들은요, 그래도 조금 보편적으로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성령 충만하여서 그 탄압받고 핍박받는 죽음의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거기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현상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예루살렘에 벌어졌던 이 신비한 현상들이 아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성령이 나타났다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보여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주 독특한 상황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모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런 반응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한국교회는요, 신비한 현상만을 추구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만을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건으로 오해를 했다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난 줄 아세요?
신비한 일이 많이 벌어지면 능력 있는 집회예요. 능력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그런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할 때 막 신비한 일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막 쓰러져야 돼요. 기도하고 쓰러지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받았는데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이상한 교회에서 1년 동안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지금은 이제 이단으로 정죄한 부분이 있는데 비냐드 교회의 현상들을 따라가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교회 없어요.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가가지고 배워와가지고요 기도하면요 안수 기도를 하면 뒤로 탁 쓰러져.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저를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쓰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안 쓰러지면 저는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이런 나타나는 현상만을 기대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마술사 시몬이 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요 그런 신비한 현상을 돈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 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 은과 함께 망하리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 쓰러뜨리려고 임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럼 명심하세요. 성령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려고 성령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남의 증거들은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내 안에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 사고가 바뀌어요. 육적인 것을 쫓다가 자꾸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다고요. 예배드리는 일에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점점 예배드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노는 것이 즐겁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예배당 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는 것이 더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은혜가 없었어요. 말씀만 들으면 왠지 졸음만 쏟아졌는데 귀가 열립니다. 마음이 열려요.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은혜의 말씀으로, 단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거라고요. 나타내신다고요. 그런 은혜 가운데 때로는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줄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의 은사를 줄 수도 있어요. 병 고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병 고치는 게 목적이고 신비한 능력을 받는 게 목적이라면 마술사 시몬인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이런 유혹 속에 40일 동안 작정하고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목적이 다른 데 없어요. 능력을 주십시오. 나도 신비한 능력을 주십시오. 시몬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진실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많은 경우는요 신비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 잘못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쓰러지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령하네요, 능력이 많으시네요, 이런 칭찬받는 걸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는 이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타나야 한다고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령의 나타남이 많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신앙을 통해 반드시 이 땅에 나타나 보여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얼굴만 봐도 나타났잖아요. 그 얼굴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얼굴이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마치 광채가 나듯이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시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령의 나타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